십자가 시리즈가 끝나고 은혜 시리즈로 넘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시간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날 글로벌 스포츠웨어 룰루레몬이라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웰빙,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매우 낮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14개 나라 중에서 12위, 공동 12위입니다. 호주와 동격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오체불만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뒤처지고 또는 못나 보이는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닥달합니다. 몰아세웁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욕을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매우 민감하게 행동합니다. 과도하게 경쟁하며 남보다 앞서려는 그러한 욕구 때문에 나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생활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불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지적질의 대상이고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없는 그런 삶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든지 다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만족하지를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데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웰빙 지수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질적이고 불만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가까이 두고 읽는 책들 중에서 몇 권 있는데요. 김용규 작가의 책입니다. 이분 책을 제가 한 8권 정도 읽었는데요. 참 중요한 10계명을 잘 풀이한 데칼로그라는 책이 있고요.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이병철 씨가 31의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기독교적으로 대답을 한 책입니다. 설득의 논리학, 여러 가지 책들이 참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현대인들은 셀프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 독일어로 젤프루스트 아우스 보이퉁이라는 단어인데요. 셀프 착취. 또 그분은 대담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닥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를 착취하며 닥달하고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현대인의 모습들이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착취하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 좀 냅두세요. 못나도 좀 냅두고요. 모자라도 좀 냅두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게 너무 불만족스럽고 왜 이렇게 웃는 모습까지도 사람이 못생겼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한탄하면서 자기를 셀프 착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까요? 왜 가진 것은 제법 있는데 자식도 있고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침대도 있고 새끼 걱정 없이 먹고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만족스러울까요? 시야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넓은 시야를 갖기보다는 세상의 잣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못나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란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나를 다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산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다든지 전망대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다 우습게 보여요.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우리 시야가 참 넓어지고 나면요. 사실 별 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아둥바둥했던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나이 80을 넘은 선배 목사님 이번에 총회에서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왜 이랬지? 그때 내가 왜 아둥바둥하면서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총회 와서 후배들 앞에서 볼상스러운 모습들 보이면서 총회를 들었다 놨다 했는지 나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80을 넘겨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일들에 내가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불행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요,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요구하는 원리, 세상이 요구하는 원리가 뭔가 하면 인과응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원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원리는 정 다르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을 몰아세우고 닦아세우고 노력하게 만들고 과부하가 걸릴 만큼 열심히 달려가서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 보응을 받아내고 그 결과물로 자기를 존재를 증명해내는 게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 사장이야. 나 박사야. 나 부자야. 이런 세상적인 업적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본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왕년에 내가 이런 일 했어. 옛날에 내가 잘 나갔어. 우리 집 잘 살았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o what? 그래서 그게 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상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스펙트럼, 즉 이력이나 성취와 상관없이 존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 10편 16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경인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하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말이 아디레이라는 말인데요. 뛰어나다, 위대하다, 황금 같은 가치를 가진 자다라는. 여러분 황금 같은 가치. 반지 황금이에요. 귀하게 여겨요. 십자가 배치 이게 황금이에요. 여러분 이거 귀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제가 잘 보관해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라고요? 너 금덩이 같은 존재야. 하찮은 존재 아니야. 네가 뭘 이루고 못 이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체가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볼 때 뭐라고 불러요? 금덩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그런 존재다. 존귀한 자. 오죽하면 할아버지들한테 그러잖아요. 자식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고 해라.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사도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말하죠. 나의 직분이 사도다. 나의 목사된 것은, 나의 장로된 것은, 내가 사장된 것은, 내가 박사인 것은 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은혜의 산물이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과거에 바울은요, 좋은 이력도 가졌고 나쁜 이력도 가졌어요. 그러나 어떤 직함이 그에게서 의미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사도된 것은, 내가 박사된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살펴보면 그런 매우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과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인생일까요? 예,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폐악무동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전에 자기의 이력, 히스토리가 어떻다고요? 교회를 박해했던 정말 못난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교회를 그가 출입하지만 교회에 나올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인생이다. 과거가 참 부적격자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주장이 매우 강했던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자신이 배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완벽주의, 거기에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사람을 가차없이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그런 완벽주의자고요. 자기의가 매우 강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내 말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틀린 사람은요, 다 잘라내고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제일 잘났어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여기에는 그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도 한몫을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몰아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폭력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인생의 전망대 위에 높이 올라가는 경험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인생이 새롭게 정리가 돼요. 세속적인 바울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몰아세우고 닦아세우고 끊임없이 젤프루스타우스 보이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이 안 되죠. 모든 것이 신경질적이에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불만인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관점이 변화된 바울이 자신의 지금을 어떻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 현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 않아요. 지금의 현재, 나의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헬라어라는 이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와 우리 번역을 좀 비교해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좀 밋밋하고 원문을 좀 잘 번역하지 못했어요. 헬라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카리티라는 거, 카리스 은혜예요. 대우 하나님, 그리고 에이미 호 에이미 나는 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설명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현재 나의 모습, 아프고 상처뿐이고 늙었고 매력 없이 보이는 지금의 이
현재 내 모습이 뭐라고요? 은혜의 극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내 살아온 인생이었고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와 가치가 자기의 업적이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함도 직분도 이력도 상관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자신이 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명함에 보면요, 구차한 인생들은 이력이 많아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한마디면 돼요. 이재명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사법고시 몇 회를 졸업했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국회의원을 했고 이런 말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름 석자면 충분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름 석자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이름 석자면 더 첨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성취하고 닥달해서 사장이 되고 박사가 되는 거, 이거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름 석자,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내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만 보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취에 관심이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애창곡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애 중에 FT 아일랜드 이홍기라는 가수 아세요?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냐? 직함, 직분, 세상적인 이력 다 떼고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사랑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너는 누구냐? 너를 증명해 보여라. 네가 사장이냐 박사냐? 너는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자꾸 따져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뭐라고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껍데기 다 빼고 이력 다 떼고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직분을 가지면, 이력을 가지면, 세사적인 어떤 화려한 그러한 레주메를 가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줄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따위 이력 다 던져버려라는 거예요.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나니의 나된 것. 오늘을 보면 호에이미, 이 말은요, 지금의 나, what I am, 이런 말이에요. what I am. 여러분, 지금의 나, 못생기고 쭈글쭈글하고 나이 많이 늙었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는 이 what I am, 지금의 현재의 나,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내가 큰 교회를 부흥시킨 조영기 목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 설교의 달인이었던 옥하리 목사에게 같이 설교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용아, 너는 너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쁩니다. 주님께서 잠잠히 나에게 걸어오신 말이 나는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비실비실해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못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며 나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어려워진 존재다. 그러니 남의 인생 카피하려고 하지 마. 그러한 인생 살려고 나를 닥달하고 아등바등하게 살지 마.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예쁘다 그러는데 왜 자꾸만 남의 인생 따라가려고 그래. 네가 왜 조용기가 되려고 그러고 네가 왜 옥하름이 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 자신 신용아로서 충분히 예뻐하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요, 젊은 여자아이들이요 화장을 막 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래요? 화장 안 해도 예뻐. 분칠 안 해도 예뻐. 왜요?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요 그 탱글탱글한 그 피부 그게 억만금보다도 더 예쁜데 아이들은 못 모르고 자꾸 화장을 해요. 뭔가 칠하면 예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꽃다운 젊은 아이들의 모습은 화장 안 해도 예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카피하는 인생, 그걸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나를 닥달하는 것,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존재의 용기라는 책.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자주 썼어요. 이 책의 핵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자기를 긍정하는 것. 이게 존재의 용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를 검정해 보이려고 그래요. 이력서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지혜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너를 네 스스로를 자기를 긍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산 너의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나를 긍정하지 못하냐. 소외와 불안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다.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어려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어. 천국 백성이야. 이것을 선포하는 게 존재의 용기예요. 여러분들 존재의 용기를 발휘하며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다. 나라는 존재의 시작도 은혜였고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순간도 은혜이며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모든 것을 다 정의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의 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은혜로 구원하셨던 이것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력이 여러분을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사장이라고요? 아니에요. 박사라고요? 필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갔다 오면서 큰 은혜를 누렸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사모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나이 60쯤 되니까요.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더라고요. 예. 40대 때 참석했을 때는요. 눈에 띄는 예쁜 사모님들 계셨어요. 한 20년 지나니까요. 그 아줌마가 똑같은 아줌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아줌마가 최고 낫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예쁜 줄 알고 살고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고요. 내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살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의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된 것. 이 말은요. 타인이 만든 나, 타인이 말하는 나, 내가 증명해낸 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모습.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여러분 쭈글쭈글한 옆집 아줌마도요. 우리 집 아줌마도 똑같이 주님 기뻐하신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또 소개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지었던 책인데요. 아바의 자녀, 아빠의 자녀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원래 전직 가톨릭 사제였어요. 천주교 신부님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로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것은 완벽주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완벽해야 되는데 실수하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닥달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녁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가 나중에 은혜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책을 줬어요. 아바의 자녀.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빠 그런 말이에요. 아빠의 자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짜 자아에 속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라.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는 단어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무슨 조건을 달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참고, 관주라고 할 수 있죠. 관주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그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에 보면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요. 솜씨 작품 그런 뜻이에요.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는요. 포이에마 글작품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포이에마에서 나온 말이 시, 영어에 보면 포임이라는 단어.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맞떨어진 운문에 맞게 쓰여진 인생을 써내려는 시가 아니라 산문시. 그냥 써내려가는 수필 형식의 하나의 시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응축되고 멋있는 단어들로 이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평범한 글이지만 그게 다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문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시적인 인생이에요. 굳이 압축적인 단어로, 멋있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시라도 돼요. 우리 한국 시에 보면 참 표현이 멋깔스러운 게 많잖아요. 파르나리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
그런 아주 멋있는 표현들 맞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어도 돼요. 나의 인생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산문시다. 여러분, 작품은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제가 그림 그려놓으면요, 아무도 안 사가요. 화가가 그려놓으면요, 서로 앞다퉈 사갑니다. 왜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셨어요. 빚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가꾸어 나가고 있어요. 명작이에요. 그래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걸작품이 된 이유를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새롭게 태어나 본어게인 되었기 때문에 걸작품이다. 예수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여러분을 구입했기 때문에 참 걸작품인 인생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첨가할 이력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시고 친히 핏값을 주고 산 그 이력 위에 다른 이력은 아무짝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데요.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쓴 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나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으로도 되살 수 없는 만큼 비싸다. 비싸다. 하나님이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 여러분은 비싼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키시고 나를 맞바꿔서 사온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가치와 동격이에요. 동격이에요. 그러니 품격이 다른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못나도 괜찮아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싸구려 인생으로 여러분을 전락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품격 있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싸구려 그냥 시장 바닥에서 내 돈 댕이치는 그런 물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함부로 여러분을 취급하지 마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서 싼 티 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요. 옷은 잘 입었는데 입이 싼 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10원짜리가 막 흘러요. 여기 입에 달려져 있어요. 아, 멀쩡한데 스스로가 어때요?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내뱉을 존재가 아니라는, 내가 그렇게 행동할 품격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요? 만군의 하나님 품격 있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분의 자녀인데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해요? 저는 동죽촌에서 자랐습니다. 동죽촌에서 자랄 때요. 저희 아버지가 너는 네가 누군지를 알고 행동해라 그래요. 왜요? 저희 집에요. 나이 차가 뭐 한 50년 차도 형님이 계세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동생 어디 가나 그러는데 한참을 쳐다봤어요. 왜요? 60대 노인이 20대, 10대에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동생 어디 가나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깜짝 놀라죠.
아이들하고 함부로 장난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이래봬도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하고 겸상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손주들하고 장난치고 놀아요. 함부로 행동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품격 있는 자녀예요. 그래서 나를 닥달하거나 나를 싼티나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이러한 자신을 긍정하고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족하며 감사해야 돼요. 자신을 몰아세우고 닦아 세우면서까지 자신을 착취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짜증 부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을요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풀어봤어요.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는 나의 삶을 헛되게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나로 하여금 일상의 삶에서 더 열정적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나 정작 돌이켜보니 내 노력이 아니라 성취하신 분은 나와 늘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나를 품격 있게 나의 삶을 함부로 방치하게 하지 않는다. 일상의 삶에서 더 열심히 아름답게 살게 하신다. 그런데 내 노력이 아니라 성취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냥 설명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깨달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이 뭐라고요? 그 가운데서 그분이 미리 계획해 두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일이 있어요.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섭리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그분이 준비해 두신 일을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 뭐예요? 은혜의 도구,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구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은혜 아닌가요? 내가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견인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인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신다는. 견인이라는 말은요, 두 단어예요. 굳게 참다라는 말과 굳게 버티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견인이에요. 영어로 보면 보존과 인내라는 말이 합쳐진 게 견인이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찾고 견뎌서 이루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와 저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때때로 큰 죄에 빠질 수 있으나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결코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실패해도요, 성령은 남아 계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보존한다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남아 계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장래의 은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르죠. 제가 한 번씩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시네. 이게 견인이에요. 여러분, 참 견인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누가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계세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말을 좀 실감 있게, 뭐가 날라오잖아요. 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탁 감아버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삶이 퍽퍽하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오기와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 못나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늙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기자 원하는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고 견인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 말씀 붙드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누가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래요.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받았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노를 할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펴고 사세요. 여러분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말 한마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 나를 볼 때 신용아 너 하나면 됐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나다. 스스로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 은혜의 산물인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설파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은혜의 감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산물, 은혜의 덩어리, 보물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닥달하지 않게 나를 좀 놓아주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뭔가 성취해서 보여주려는 우리의 조바심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